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예요? 지랄 땅이 아니고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왕에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겠어요?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왕은 그 여인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왜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당당하게 이 여인은, 이 아리따운 여인은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못하고 이 아리따운 여인은 저의 누이 동생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결국은 왕이 자신이 데려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10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죠. 아브라함, 네가 왜 사랑하는 너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했느냐? 그 의도가 뭐냐? 그 뜻이 무엇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당신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이렇게 예쁜데 당신들이 내 아내를 빼뜨려 버리려고 나를 죽일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어떻습니까?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 속으로만 대답해요. 아니면 아주 나쁩니까? 결정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분고분하게 아브라함을 자기도 뭐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그래요. 자기도 아브라함을 오빠 그래요. 이상하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여보, 미안하지만 내 간곡한 부탁 하나를 좀 들어줘. 뭔데요? 이제 우리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돼. 근데 가는 곳곳마다 나는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당신은 살려서 데려가고 나는 죽여버릴 거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라가 무슨 이런 남편이 다 있나 하고, 안 돼요. 죽어도 우리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요, 여보.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간곡한 부탁이지만 그 부탁했다는 우리나라 번역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강요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사라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실제로
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아니, 오래전에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복 누이 동생이잖아요. 어때요? 그래도 아닙니다. 이 나쁜 행동입니다 하시는 분.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댈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개입하셔서 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세요. 너가 데려온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이 여인에게 잘못 행동하면 너는 즉사한다, 죽는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분명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사실 몰랐습니다. 누이 동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 줄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남편한테 오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보라고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걸 막으실 거예요? 내버려 두죠.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저것 거하는 곳곳마다, 거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거류민들을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나빠요. 근데 더 나쁜 것은요, 더 나쁜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때는 물론 그랄 땅이 아니고 애굽에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정도 되었던 그때에도 이 사라의 외모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외모가 아주 아리따웠어요. 그리고 그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그 기품이 산소 같았어요. 그 당시 힘 있는 애굽 사람, 권력이 있는 애굽 사람은 다른 이의 아내일지라도 빼앗아갔어요.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보, 당신은 너무 예뻐요.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하지만 아내의 순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겠지만 아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애굽 왕이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왕궁으로 사라를 데려갑니다. 대신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래서 그를 후대합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에요.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순결을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안 쓰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과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서 경고했어요.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나쁜 짓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70여 년 후에 그랄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해요.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때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리브가도 예뻤어요. 아리따웠어요. 근데 그 그랄 땅의 왕이 안 데려가요. 빨리 안 데려가요. 사람들도 이렇게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삭이 들켜요. 그랄 왕에게 들켜요. 그랄 왕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를 찐하게 껴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 찐하게 껴안았다 그렇게 된대. 우리 좀 죄송한 표현이자면 에로틱하게 그걸 번역하면 애무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빠하고 누이 동생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라랑이 찐하게 껴안는 그것을 보고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비멜렉 왕이 온 그 자기 족속들에게 공포를 해요. 저 사람은 누이 동생이 아니고 저 사람 아내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축복, 똑같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요.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그랄 땅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 7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일을 한 번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너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실수를 2번이나 했단다. 경계로 삼으라고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하는 이삭이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모세도 넘어졌어요. 지면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 모세가 화를 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아하왕 시대에 하나님께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엘리야도 넘어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넘어졌어요.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요. 말년에
자신의 잘못한 행동과 판단을 깨달았지만 그도 넘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들 역시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들 역시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도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을 끝내고 반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는 첫째 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은 자주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와 손길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아내, 나아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가까운 이웃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행해서는 안 된 일을 범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너무 쉽게 하곤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 정당화했습니다. 결심이 약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소중한 약속을 너무나 쉽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자주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20장을 조용하게 다시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알고 데려간 그랄 왕의 편입니까? 아니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랄 왕이 그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어요. 다른 날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밤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 잘못이 없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잘못이 없는 이들이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양, 소, 종들을 내어주어요. 은 1000개를 주어서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일로 그랄 왕의 아내와 여종들,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불임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줍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아브라함을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아브라함을 귤나무라고 합시다. 무슨 나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졸음이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나무라고요? 귤나무.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은 탱자나무라고 합시다. 무슨 나무? 탱자나무요. 귤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당연히 귤이 열려요. 탱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당연히
탱자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귤나무의 귤이 때로는 병충해로, 가뭄으로 맛도 없고 볼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귤은 여전히 뭐예요? 귤입니다. 병이 들었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걸음길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귤나무의 귤이 탱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탱자가 아니에요. 비록 맛이 없고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귤입니다. 그런데 탱자나무는 병충해가 없어요. 가뭄도 잘 이겨냈어요. 걸음길을 제대로 빨아들였어요. 그러면 탱자나무에 열리는 탱자가 귤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병충해를 이겨냈고 가뭄을 이겨냈고 걸음길을 제대로 빨아들였다고 할지라도 탱자나무의 탱자는 결코 귤이 될 수 없어요. 여전히 탱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귤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병충해에 걸릴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가뭄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범죄하는 때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귤나무예요. 할렐루야. 귤이 열리는 귤나무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귤나무가 탱자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귤나무인 우리가 탱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비록 좀 실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귤을 맺는 귤나무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귤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탱자나무가 아무리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탱자나무예요. 비록 실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탱자예요. 결코 탱자나무는 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탱자나무가 귤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않는 이상 결코 탱자나무는 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탱자만 맺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 다 영적 거장들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또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일어났어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전히 귤나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귤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는 넘어지나, 크게 해야 졸음이 나가요. 그리고 은혜가 막 가슴 깊이 쏙쏙 들어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또 6개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1년을 마무리해요. 원하옵기는 6개월 동안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넘어진 나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 이미 넘어져 있는 나를 꼭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실한 귤, 극상품의 귤을 더욱더 많이 맺는 그런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넘어지고 하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누이 동생이라 속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손 붙잡고 극상품의 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의 길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것들은 다 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계속 예수 안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3